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요즘같이 암울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한 구절, 이 한 구절도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을 딱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요즘만 그런 것은 꼭 아니지만 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오늘에 충실한 삶입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승리하고 오늘이 행복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요즘에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100년도 살 수 없는데, 뭐 10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100년도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한 1000년은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사는구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년도 못 산 인생들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와 욕심, 요즘엔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공무상 얻어진 그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 범죄 수익들을 환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상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취급한 것은 큰 범죄죠. 이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 두려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적인 욕망보다는 공적인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기쁨,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50년, 100년, 1000년 후의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신하며 살아가야죠. 근신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한 것을 집중하고 거룩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신령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곳곳에 보면 경고등이 많이 켜져 있죠. 얼마나 많은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까? 그럼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운전할 때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멈춰서고 또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기회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정말 붙잡고 사는 게 뭐예요? 뭘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국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쌓아올린 이 모든 공적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어떤 세상의 구조가 될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가 답이 나오죠.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잠시 왔다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그것도 결국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붙잡고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가 아까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인 난청이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그 누구만 듣는 것입니까? 그때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들어지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외쳤지만은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데 온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시류에 쓸려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뭘 붙잡고 살았을까요? 노아는 시대의 시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조류에 쓸려가더라도 거기에 쓸려가지 않고 끝까지 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전에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으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어가 들어갈 때는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종합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하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인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나는 기쁨이 충만한데 저 사람이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감기 환자가 암 환자에 가가지고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암 환자가 감기 환자한테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란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막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저렇게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감옥에 면회를 왔어요. 그럴 때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면 주 안에서 오는 기쁨.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이 클 때 세상에 사사로운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근심과 걱정이 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사사로운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이 다 씻어 내려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기쁜 일이 딱 힘들고 지칠 때 딱 기쁜 일이 딱 생겨버리면 나머지 힘든 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큰 기쁨. 여기 원래 기쁨이라는 게 상대적이지만은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이야. 이건 뭐냐면 내가 국권에 있나 내가
초가 상관을 살고 있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을 다 합력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안에,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어.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하면 무엇으로 목회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인내 에너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엇으로 사역하느냐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나고 창조적인 생각이 나고 원동력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9번입니다. 9번.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것이 무슨 기쁨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로 인하여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기뻐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지금 불편하고 내 감정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내가 기쁘면 남편이 기뻐. 부모님이 기쁘면 자녀들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 너 키울 때 정말 힘들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말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나 너 키울 때 너무 행복했다. 내가 너 키울 때 너무 기뻤다. 그럼 그 자녀가 건강히 잘 자라.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 키울 때 정말 힘들었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 키울 때 너무 행복했대. 너무 기뻤대. 그런 마음에 막 부유함이 생기는 거. 그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왔나 봐.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울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대. 좋았대. 그 시절이 너무 좋았대. 자녀들 속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확 심어져. 우리 건호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건호를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건호가. 그 주변에서 개척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키우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기 키우고 목회하고 할 때 정말로 행복했거든. 우리 애기 키우면서 우리가 건호를 막 비타민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지치고 또 공부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막 웃어주고 하니까 비타민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힘들게 보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고, 그래서 우리가 건우에게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 해줬어요. 자꾸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이 너무 잘한 거구나, 너무 귀한 존재구나. 또 저보다 더 사모님이 더 많이 하죠.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래. 딸한테도 그렇고 큰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 키울 때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아름답게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 힘들었다, 이거 싹 지워버리고 난 너 키울 때 너무 행복했어,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그래, 우리 집에 네가 와서 이렇게 한 식구가 되고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는 축복덩이를 왜 우리 집에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화장실 물이 막 막혀가지고 안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그 전문가가 왔어요. 전문가를 불렀어요. 박대인 집사님 불러가지고 갔더니 보더니 불가하고요.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다 뜯어야 됩니다. 공사를 크게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더니 뭘 흡입기로, 강력 흡입기로 막 뽑아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못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이제 박대인 집사님 통화했는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죠. 월요일날. 거기서 내시경을 한번 해본다. 내시경. 그 내시경이 있더라고요. 쫙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디가 막혔는지를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장내시경 하듯이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가 막혀있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딱 한 결과는 뭐냐면 이건 수리 불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포기한 거예요. 하려면 싹 뒤집어서 공사를 다시 해요. 박대인 집사님이 인터넷도 뒤지고 저것도 뒤지고 이것도 뒤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가지고 해답을 딱 갖고 왔어. 그리고 어제 어디 그 약품을 구입하면 그 약품을 이렇게 우리가 하수도 막히면 부대끼 그런 이 약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갖고 왔어. 될까 안 될까? 전문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와서 부었어. 박대님께서 전화 좀 하고 나도 됐으면 좋겠다. 참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일이 커지면 복잡할 거지. 그런데 그걸 다 붓고 나니까 거기서 뽀글뽀글 소리가 나면서, 아니 그 속에 있는 막 석회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녹아가지고 흘러 내려간 느낌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는 안 된다 그랬는데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박대인 교수님 저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뚫어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한 부어놓고 조금 있다 물을 부으니까 뻥 뚫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럼 놀랬죠. 근데 그 뻥 뚫릴 때 내가 박대인 집사님 봤어요. 너무 좋아한 거야. 너무 기뻐한 거야. 응? 목사님 뻥 뚫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박대인 집사님 쳐다보면서 이랬대.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는구나. 그거 전문가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 대충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집에 가서 내가 보면 안 봐도 집에 가서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응? 고심을 얼마나 했겠어요. 저거 빨리 뚫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고심했어. 이리도 수술 저리도 수술 막 해가지고 결국 갔어. 거기서 내가 뻥 뚫릴 때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주시는 기쁨이 있어. 기쁨.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얻어지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랑으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또 저런 기쁨.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만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기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기쁨은 누구만 누린 거야? 저 법집사님만 누린 거지. 나는 옆에서 간접적으로 누린 거지.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복됐죠. 응? 무관심해면 끝나.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내가 어제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물을 막 부숴봤어요. 진짜 이거 내려가나? 그랬더니 물이 샥샥샥 빠지는 거야. 이야, 속이 다 시원하대. 속이 다 시원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때 오는 기쁨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쁨인 누구만 알아요? 나밖에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느끼는 기쁨은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데 저 사람은 형편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얼굴은 밝아지고 좋아지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뚫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기쁨의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더라고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가까이 할 사람은 어떤 사람? 가까이 하지 말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꼭 기분 나쁘고 감정을 뒤진 사람.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있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이가 멀수록 그 사람들 멀리 하라는 거야. 그럼 가까이 할 사람은 어떤 것이냐? 반대예요. 응?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 어디 가면 막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거만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좀 겸손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또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 정해져. 긍정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게 해준 사람. 이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에너지를.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막 에너지를 공급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왜? 만나면 막 칭찬해 주거든요. 만나면 막 길을 살려주거든요. 만나면 막 긍정적인 자아상을 막 심어주거든요. 그 사람 만나고 싶죠?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기가 다 빠져. 그럼 막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30년 만났는데 30년 만난 친구래. 그런데 만나면 부정적이래,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 죽겠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만나면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사람 내가 그만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엔 그렇게 친분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냥 거리를 두고 산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요즘은 거리두기 운동이니까 좀 그렇게 하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고.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런다 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바이러스가 번지지만은 그 나쁜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긍정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집에 가도 살리는 것이고 직장에 가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바이러스. 이게 기쁨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지칠 때라도
누가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뻐하라. 너희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뭐라고 해요? 같은 말을 쓴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반복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 평생 우리가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세상을 뜰 때 자녀들은 뭘 생각할 거야? 자녀들, 그래, 우리 부모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신실하게 잘해라, 기뻐하며 살아 말이다. 그것이 가슴 속에 인본적으로 남아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여러분, 반복을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봐봐. 반복을 게을리한다. 나는 반복하는 게 싫다. 그럼 공부 안 합니다. 그건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악기를 다룰 때도 여러분, 계속 반복을 잘하는 애가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냥 좀 하다 반복하는 걸 못하면 악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매사의 모든 것은 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뭐라고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반복,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 되새김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어야 돼. 지속적이어야 돼. 계속 단순, 반복, 지속. 이걸 단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게 막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한 번만 듣지 말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듣고 계속 반복해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수고하지 않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충만함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집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크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그 기쁨을 통해서 다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집에 가도 기쁨이 있고, 집에 가도 감사가 있고, 집에 가도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